민수기 몇 장이에요? 35장 말씀입니다. 이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누구예요? 레위인은요 죄를 했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누구만 안 나눠줬어요? 레위인만 안 나눠줬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에 레위인의 살집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 규례를 주세요. 어떤 규례냐면은 사람이 살인을 해. 근데 살인해도 내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건 안 돼. 그 중동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이 살인을 하게 돼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때려서 죽인다든지 칼로 죽인다든지 그럼 이 사람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의도적이 아니라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폭 맞아갖고 죽었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라? 안전한 장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살인해도 내가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요 어디에요?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살집을 주시잖아요. 성읍이야. 성읍. 살집을 주셔요. 그러는데 이거를요 12지파가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데서 떼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몫을 따로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받았어. 예를 들어서 오집사님이 땅 100마지기를 받았으면 그 100마지 중에서 떼어주라는 거야. 강집사님이 200마지기 받았어. 많이 받았잖아요. 200마지기 받아준 데서 떼어주라는 거야. 레위지파에게는.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주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떼어주라는 거야. 이 지파에게.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파는 레위지파는 어때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떼어줘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고 나서 그 준 땅에서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읍이 4개씩 해갖고 몇 개예요? 4개씩 해가지고 12지파 48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42개는 성읍 살때고 6개는 도피성. 살인을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하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4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 크기는 말하자면 크기는 2000규빗 45cm가 1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900m 사방으로 900m를 주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900m. 그러면 6개 이 도피성은 이제 중동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죽는데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해갖고 실수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근데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요. 죄를 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잡히면 어때요? 법이 있기도 전에 이 지금처럼 막 우리나라의 치안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고대 중동은. 주먹이 먼저고 해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로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길이 험난하면 갈 수 있어 없어? 잡혀버리잖아. 못 가잖아. 잡히니까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그 덕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놔요. 그래서 굳이 중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살인했다 할지라도 덕피성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덕피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이 덕피성은 피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 이것도 자기끼리 재판을 해가지고 의도적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죽어야 돼. 근데 부지중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에? 목적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최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데 22장부터 보면요 계속 지금 어디예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어요. 22장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전쟁도 하고 발람 선지자가 저기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좌우지간 계속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모압에다가 쳐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광야에서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장부터 계속 34장까지 35장까지 뭐가 있어요? 어디에가 있어요? 모압 평지. 그러면 가나안 땅을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데도 무엇을 다 나눠줬어요? 땅도 나눠주고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인구 숫자도 세고 어디에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말씀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네.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해가지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들이 받은 기업은 뭐예요? 그들이 받은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다 나눠서 가졌잖아요. 제비 뽑아서 받았잖아요. 그 제비 뽑아서 받은 중에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이인에게 성읍이 뭐예요? 살 수 있는 집을 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터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이인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을 주라는 거예요. 들은 뭐예요? 초장이 있는 곳. 말하자면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뭘로 가지고 와요? 돈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이때는요 목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전에 와서 가지고 뭘 가지고 오겠어요?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죠. 있는 것이 목 취급하니까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을 갖다 놓으면은 양을 어디다 놔두겠어? 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초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도 주지만은 양들도 소들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초장도 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이인에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은 그들이 살게 하고 살 집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있게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집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레위인들이라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먹고 살 수 있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주세요. 레위인들에게도. 그러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뭐예요? 집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들까지도 주셨습니다.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요, 이제 성읍들의 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축지를 주냐면은요, 사방 1000규빗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 1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45에서 50cm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팔뚝까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900m 정도를 사방으로 목초지로 주라는 거예요. 900m 정도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 거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지.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말하자면 자기의 살 집을 가운데다 놔두고 동서 남 북 해가지고 동에서 서까지 2000규빗, 이렇게 2000규빗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들을 주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레위인들의 줄 거처 중에서 성읍이 몇 개예요? 다 도합 48개. 48개인데 6개는 뭐예요? 6개는 뭐예요? 도피성. 6개는 뭐예요? 도피성. 살인하고 나서 부지중에 지어서 도망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도피성으로는 몇 개 성읍이에요? 6개 성읍이에요. 6개 성읍. 그래서 도합 몇 개예요? 도합 몇 개 성읍이에요? 응? 안 들려? 뭐라고? 48개. 42에서 6개가 성읍이니까 48개 성읍이에요.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나오죠?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말하자면 한 지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지파는 더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건너갔다는 얘기 아직 안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아직 안 건너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은요, 부지중, 말하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 내 실수로 이렇게 내가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다. 어디로 피하게 한다? 예, 자꾸 여러분들한테 입에 안 쓰는 말이니까 어른내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시키느라고.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죽었어. 그러면 형제 자매 부모가 죽은 사람 어떡하겠어? 가서 그 사람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법 이전에 가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판이 고의라든지 부지중이라든지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로 도피해 있어라? 어디로 도피해 있어라? 도피성에 도피해 있어라. 이때는 이제 법이라든지 치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그전에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주먹이 우선이었잖아. 법 이전에. 근데 중독은 어떡하겠어? 더 그러겠죠. 가서 바로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어디가 있어라? 도피성에 가 있어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보다는 지금 경찰서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안보는 뭐예요? 애국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안보예요. 치안은 뭐예요? 경찰이. 말하자면 국민을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어떤 일이 없도록 범죄에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치안이야, 치안. 경찰이 치안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유치장에다 가둬버리죠? 가도 안 가도? 갔죠. 왜 유치장에다 가둬버리냐 잘못하면은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은 범죄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 보복을 해버려 가서. 예? 가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살인해서 죽었어. 그러면 유치장에다 안 가둬놓으면 그 집 가서 막 때려서 죽여불고 그런다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은 그 사람 신변을 확보하고 조사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그런 안전장치로 유치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가 있으면 이제 받아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며, 아까 48성읍 중에서 도피성이 몇 개예요? 6개. 세 성읍은 어디에?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어디에요? 요단 이쪽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 레이지파, 갓지파, 무라세, 반지파가 차지한 요단 이편 땅에 동편 땅에서 3개 성읍. 그 다음에 어디에요?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요단 서편 땅에 3개의 성읍을 두라는 거예요. 3개의 성읍을 두라. 그 다음에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6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도피성이 된다.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도피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특별하지 않고 전부 다 영혼을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천만의 말씀. 내가 나은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은 점이 있는 거야. 똑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고류인이나 말하자면 애국에서 와가지고 고류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누구든지 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철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말하자면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해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사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이거야. 의도가. 예, 만일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말하자면 여기에서도 뭐예요? 돌을 들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경찰에 이렇게 그 뉴스에 보면은 그래요. 그 사람이 의도해서 죽였느냐 의도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의도해서 죽였다 그러면 막 칼이든지 뭐든지 다 준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 그러잖아요. 보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어쩌다가 우발적인가 이러는 것들을 따져가지고 형량이 정해지죠. 지금도.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8절.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지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마찬가지. 나무 연장이라도 그것 가지고 죽이면은 살인자다. 그 다음에 피를 보고 간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이리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열어 가족이 다. 그래서 전부 다 재판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누가 죽일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에는 우리 이 부족 중에서 누가 장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보호한 자를 뽑아요.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의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고 가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보세요? 미워해요. 사람을요.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을 언제나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살인이에요?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이란 얘기예요. 어디 그 전에 그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프로에 나오니까 할머니가 그래 당신을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원수라고 그러니까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원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평생 원수같이 생각해도 그건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 안 된다라는 거야. 신약에는 미워하는 것이 어떤 거다? 살인죄라는 거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도 그래가지고 언제 죽일까 기회를 엿봐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도피성이 못 들어가. 살인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기를 21절. 아기를 가지고 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부를 보고 가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이 사람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어. 악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여.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제 나 아는 사람 중에서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을 이제 뒤에 미행을 하는데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차로 밀어가지고 그냥 교통사고처럼 미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악의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 악의로 죽이려고 한 거 이런 것도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도피성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어때요? 어떤 게 있어요? 남을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조용히 해도 악의가 있는 말이 있어. 가시가 있는 말이 있어. 그러나 말을 크게 해도 가시도 없고 악의가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가지고 살인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신약에서는 더 강화됐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악의가 없도록 내 마음 항상 평화롭고 항상 정직하고 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이때 구약에는 살인, 죽이면 살인이지만은 그것도 고의냐 이것에 따라서 하지만 신약에는 미워하는 것도 너희가 살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쳐서 죽였을 때 이든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적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고 가는 자가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말하자면 보지도 못했어. 도끼자를 한번 딱 찍었는데 도끼자가 날아가고 때마침 사람이 오다가 머리가 딱 다쳐가지고 죽었네. 그럼 내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수잖아요. 과실이야 이거. 과실, 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죽이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상대방이. 그럼 뭐예요? 과실치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내 과실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야. 지금 과실치사죠. 예. 그 다음에 25절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야 돼.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질 것이. 과실치사는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때까지 대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에 이렇게 부지중에 지었다 할때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제사장이 언제까지 살아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1년 있다 죽었어. 그러면 운전권도 1년 있다 나와야 돼. 내가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한 달 있다 죽었어. 그럼 운전권 한 달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피성이가 들어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명이 길어갖고 이 양반이 사시네? 나보다 더 명이 길어가지고 내가 도피성에 죽겠어. 그럼 어떻게 평생 도피성에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언제까지 도피성에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네.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리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사자를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고 도피성 가깝게 죽었어. 그리고 도피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왔어. 그러면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나가고 죽여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도피성이 있어야지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지 도피성에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내가 우리 애 때려 죽였지 그래가지고 와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꼭 도피성이 있어야지 거기를 나오면 안 된다. 아멘. 어디가 있어야 된다?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것을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이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거를요 고의적이냐 부지중에 죽였냐 이것을 판가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판을 해. 재판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꼭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 한 사람 증인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야. 왜? 한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증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있어야지만이 재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을 세우면 순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무슨 죄가 입혀지는 거예요? 위증죄가 입혀지는 거예요. 위증.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증인 쓰려고 해, 안 해? 안 쓰려고 했잖아. 왜? 혹시 잘못했다가 반대로 이중죄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정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요. 돈도 받지 말라는 거야. 돈도.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생명을 속정으로 돈을 받아도 돼.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의 돈은 받지 말라는 거야. 왜 받지 말라고 그러냐? 그거는 우리는요 사람은 죽으면은요 뭐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그 피의 대가는 무엇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피로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생명이 뭐가 있다? 피해가 있다. 너희의 생명이 피해가 있다. 우리가 죽었잖아. 영으로 죽은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럼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 원죄가 있어. 다 죽으면 사망이야.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서 피로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을 누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우리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사망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로만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얘기야. 피로만이. 그래서 돈을 받지 말라라는 거야. 돈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33절,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왜 너희는 피 흘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사람이 죽였다고 그래갖고 원수를 갚는다고 이쪽에서 또 죽여. 죽여서 또 죽이면 이쪽에서 또 가만히 있어 또 죽여. 또 죽여. 그러면 가나안 땅이 더 어떻게 되겠어? 신앙 공동체가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피로 자우지가 살인의 사람 복수의 혈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복수의 혈전이 되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도피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30몇 절이에요?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지만 이 땅은 누가 거주해요? 하나님이 거주하신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그 땅을 절대 거룩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누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말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절대로 너희가 피로 물들이지 말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는 교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어디를 가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가 우리도 모를 때 부지중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가 있어야 사는 거야. 이게 도피성이야. 도피성. 아멘. 그래서 이 죄의 싹스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님하고 도피성은 그런 유비의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66장 다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성